육신의 형제들이 설 명절을 맞이해서 고향에서 다 만나고 한자리에서 만나고, 영적인 형제들이 생명수 강이 흐르는 하늘에서 영원히 만나는 그날이 속히 이르러 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음력설을 맞이해서 많은 성도들이 고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게 되기를 바라고, 서로에게 기쁨을 주는 명절, 그리고 덕담을 나누면서 서로를 축복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설 명절하게 되면 참 여러 가지 추억들이 있는데, 지켜오던 설 풍속 중에 거의 없어진 것이 있다고 하면 복조리 같아요. 요즘 복조리가 없는 것 같아요. 설날 새벽에 그 동네 청년회에서 이 복조리와 이 팔각 성냥통을 이 대문 안으로 팍 던지면서 복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집으로 가잖아요. 그 기억이 생생한데 요즘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설날의 핵심은 세배와 세뱃돈 아니겠습니까? 옛날 저는 시골에서 이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설날 아침 되면 이제 친족끼리, 여기서 말하고 있는 친족은 저희들은 8촌까지 이야기해요. 8촌까지 모여서 이제 큰 집부터 작은 집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제 차례를 지내고, 맨 마지막 집에서 이제 차례상을 물린 다음에 그 친족 중에 가장 큰 어른이 아랫목에 딱 앉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 서열부터 그 어른에게 절을 하고 세배를 하고 그 옆자리에 앉아. 그 다음에 그 다음 사람이 두 분에게 절을 하고 그 옆자리에 앉아. 이렇게 차례대로 다 돌아가면서 이제 세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집에서 차려진 떡국을 먹고 이제 선산에 있는 무덤을 찾아서, 묘지를 찾아서 또 이제 절을 하고 돌아옵니다. 집에 돌아오면 이제 형제들과 함께 동네 어른들을 이제 찾아다니면서, 우리 동네는 한 50호 정도 살았는데 동네 어른들을 찾아다니면서 세배를 하고, 그 다음에 차려주는 음식 하루 종일 먹고 집에 돌아오게 되면 이제 저녁 때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루가 지난 다음에는 이제 먼 거리에 있는 친척들이 우리 집에 있는, 그때 이제 할머니가 살아 계셨을 때 이제 그 어른들에게 찾아와서 이제 세배를 하잖아요. 먼 곳에 계신 친척들이 이제 그 와서 이제 할머니에게 세배하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 어린 시절에 그 찾아온 친척에게 이제 절을 하게 되면, 그때 당시 이제 10원짜리 그 화폐가 있었어요. 지폐가 있었는데 그 세뱃돈 받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런데 세뱃돈 받을 걸 기대하고 넙죽 엎드려 절을 했는데 그냥 덕담 한마디로 끝나버리게 되면 얼마나 속이 상한지.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실 때에는 뭐 인사도 하기 싫고 그러한 세월이 기억이 납니다. 화요일이 설날이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각 가정을 돌아다니면서 세배할 수는 없고, 오늘 이 시간 정중하게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세배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세뱃돈. 저도 이제 뭐 이 나이에 세뱃돈 받을 나이는 아니고, 여러분들이 주는 세뱃돈 제가 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 안식일에 우리가 하나님께 세배하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세뱃돈을 주실 것이다. 열왕기상 3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지금 교독했는데,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1000번제 세배를 했어요.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랬어요. 잘 아시는 내용이죠.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제 그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그는 왕으로서의 역할, 이 책임이 너무너무 중다하여 큰 부담이 있었습니다. 두려워하며 걱정하고 있었죠. 그런데 바로 이때 솔로몬은
의지할 자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정말 있는 마음을 다하여 경배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 비슷한 이야기가 요한복음 1장 38절에 나오는데,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그랬어요. 무엇을 줄고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구하든지 뭐 하실 수 있단 분이에요. 주실 수 있는 분이란 말씀이고, 주시겠다는 말씀이고, 무엇인지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묘사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 그리고 주고 싶어 하시는 분. 요한복음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든지 우리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구해야 한다고요? 예수님의 이름.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할 때에 예수님 없이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주신다, 이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받을 수 있어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후에 무엇을 받았느냐, 무엇을 줄고 하신 그 하나님께 무엇을 받았느냐. 좀 길지만 한번 읽어 나갈게요.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날과 같이 저의 위에 앉을 아들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그 다음에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 이하 내용을 잘 아시죠. 12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그랬어요.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구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주셨다. 주셨다.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셨다.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누구를 위하여? 남을 위하여 구한 이 솔로몬의 구함을 다 주셨다. 그리고 구하지도 아니한, 뭇사람들이 구할 만한, 하지만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한 그것도 덤으로 주셨다. 부와 영광이 충만했다, 이것이죠. 솔로몬은 풍성하게 받았어요. 그래서 너와 같은 자 없을 것이다.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세계 최고로 지혜로운 자가 되었고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누구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것이 대박난 거죠. 다시 새해를 맞이한 여러분 모두에게 이 솔로몬이 경험했던 것과 동일한 대박이 여러분들과 가정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뭐 해야 한다고요? 세배해야 된다.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
하나님을 경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늘 무엇을 줄고 하면서 찾아가실 것이고, 여러분들이 구할 때에 구하지 아니한 것도 덤으로 주시는 분이시다. 무엇을 구해야 할까?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할까?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건강을 구하시겠습니까? 명예를 구하시겠습니까? 지식을 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부요를 구하시겠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구하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것은 우리가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덤으로 주시겠다, 이거거든요. 우리가 구하는 대부분의 것이 먹고 마시고 입는 것들이에요. 우리 생활에 필요한 것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누가 구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믿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애비 없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래요. 애비 없는 사람들이. 아버지는 자식들의 이러한 필요를 이미 다 아신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필요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미 다 아신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을 것이고, 덤으로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백성들이 아니라 먼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구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이 구하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실, 덤으로 주실 것을 그냥 전념하여 구함으로, 우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구해야 할 것은 구하지 아니하고 구하지 않아도 될 것을 그냥 피땀 짜며 구할 때 우리가 구하는 것 얻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먼저 구해야 할 것을 구하자. 먼저 우선순위를 알고 좀 구하자. 덤을 구하는 일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한 그것을 먼저 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한 시기에 우리가 지금 아멘에 대해서 뭔가 깨닫고, 이 깊은 진리를 깨닫고 뭔가 실천하는 성도들이 몇 명이 있어서 지난한 시간 아멘 소리가 좀 들렸어요. 그런데 이제 이 설교가 끝난 다음에 이제 몇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하기를, 아멘은 하고 싶은데 어느 타이밍에 해야 할지 잘 몰라서 못해요라고 이야기. 예? 제가 사인을 어떻게 보내면 될까요? 이런 것도 알아서 못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잘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3장 10절, 솔로몬은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마가복음 14장 36절, 가라사대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랬어요. 누구의 기도예요? 예수님의 기도예요.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을 수 있는, 주고 싶어하는 그러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누가복음 14장 23절,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가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뭐하라? 채우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 우선적으로 원하는 것, 내 집을 채우라. 내 집을 채우라.
누가복음 10장 2절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이게 여러분들이 우선적으로 드려야 할 기도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바로 이러한 내용이라고요. 하나님의 집을 채우기 위해 무엇으로? 영혼들로 가득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주고 싶어 주신단 말씀이죠. 추수할 것은 많아요. 그런데 일꾼이 부족해. 별내교에 드나드는 영혼들은 많아요. 그런데 정작 일하고자 할 때 일꾼들이 부족해. 그러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뭐라고 권면하고 있냐면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그랬거든요. 골로새 4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우리가 영혼 구원하기 얼마나 힘들어요? 전도하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한 이 깝깝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자 이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 이러한 기도를 하라라고 성경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집을 영혼들로 채우기 위하여 부족한 일꾼들을 얻기 위하여 일꾼을 보내어 달라고, 전도의 문이 닫힌 것 같은데 이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전도의 문을 열어주실 것이고 이 성전을 가득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영혼들을 여러분들의 손에 의탁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함으로 얻는,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2019년도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별내교회 비전 1000명 사역, 그 다음에 뭐예요? 1000명 성도. 이 틀렸어요. 2019년도는 1000명 사역, 평균 출석 1000명 성도 이루자. 1000명 사역, 평균 출석 1000명. 그 꿈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기 위해 구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할 때에 내가 내 배를 배불리기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주기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누가복음 11장 5절에 있는 말씀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빌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랬어요. 지금 누가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우리도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 그랬고, 예수님께서는 주의 기도문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고, 그 다음에 이러한 예증을 들어서 응답받을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너희가 참되게 기도하도록 이제 가르쳐 주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의 핵심을 보게 되면 나를 위해서 구하라 그랬어요?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주기 위하여 구하라 그랬어요? 지금 여기에 한 사람이 손님이 왔는데 줄 떡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방문하여 그 떡을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주기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가 먹기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주기 위해서 구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구하는 수많은 기도 목록 가운데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 몇 프로이고 다른 사람에게 주기 위하여 기도하는 목록이 몇 프로인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구하라 그랬어요. 주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주기 위하여 구하는 기도가 우리 하나님을 감동시킬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해야 하는데 그 무언가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그 무언가를 구해야 하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이거야 그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그것을 주기 위하여 구하는 기도 목록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와 같이 그의 제자들도 하나님께 축복을 간구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무리에게 떡을 먹이신 일과 하늘로부터 온 떡에 대한 설교를 통해서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대표자로서 해야 할 사업을 보여주셨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떡을 나누어 주어야 했다. 제자들에게 할 일을 맡겨주신 분은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자주 시험을 받게 될지를 아셨다. 그들은 자주 예기치 않았던 처지에 놓이게 되고 그들의 인간적 부족을 깨닫게 될 것이었다. 생명의 떡을 갈망하는 영혼들이 그들을 찾아올 것이지만,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떡을 구하는 사람들이 찾아올 것이지만 그들은 나누어 줄 것이 아무것도 없고 전혀 도와줄 수 없음을 느끼게 될 것이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남에게 나누어 주기 위하여 영적 양식을 받아야 했다. 그들은 한 사람도 그냥 돌려보내서는 안 되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에게 그것을 얻을 것을 지시하여 주셨다. 한밤중 늦은 시간에 찾아온 시장한 친구를 그 사람은 그냥 돌려보내지 않았다. 그는 대접할 것이 없었으나 떡을 가진 이웃 사람에게 가서 그의 이웃이 그의 필요를 채워줄 때까지 간청하였다. 하물며 줄인 자를 먹이기 위해 당신의 종들을 보내셨던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업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으시겠는가 그랬어요. 채워주시겠다는 이야기예요. 넉넉히 채워주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아니하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의 친구를 위하여 생명의 떡을 나누어 주기 위하여 무언가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나누어 줄 수 있는 넉넉한 것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여러분들이 생명의 떡,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생명의 떡이 없다고 할 때 하나님께 구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얻어 나누어 줄 줄 아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구하자. 누가복음 11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랬어요. 아무리 악할지라도 아비는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안단 말이죠. 이것이 인간의 본능이에요. 부모의 본능이란 말이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하늘 아버지가 구하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 즉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것 성령이거든요. 이 성령을 구하자. 성령을 구하자. 스가랴 4장 6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들이 암송한 성경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7절,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랬거든요. 누가복음 24장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우리가 성령 받을 때까지, 이른 비성령이건 늦은 비성령이건 개인적으로 성령을 체험할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돼. 떠나지 말고 기도해야 돼.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돼. 성령이 임할 때에 예수님이 보이게 될 것이고, 예수님이 보일 때에 그 예수님을 붙잡고자 하는 믿음이 생길 것이고,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준비된 영원한 생명이, 구원이 우리에게 이르러 올 것입니다. 성령을 경험하실 때까지 기도하시는 여러분, 그리하여 별내교회 모든 성도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 되어 모든 것이 신령한 것들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할 것이 참 많습니다. 별내교회는 구할 것이 참 많습니다. 일단 담임 목사 입장에서 구할 것이 참 많음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한다고 하면, 일단은 오늘 여러분들이 주보를 보셨겠지만 우리 부목사 두 사람이 인사이동합니다. 한 사람은 에덴병원으로 가고 한 사람은 이제 인천에 있는 연수동 교회로 가게 되는데, 환경이 이 별내교회와 전혀 다른 환경의 임지가 될 거예요. 저마다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큰 부담을 가지고 한 달을 이제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도록, 그리하여 그들이 그토록 하고 싶은 목회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제가 합력하여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수 목사는 지금까지 부목사로 있다가 처음 단독교회 맡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김동 목사님은 정말 단독교회, 그냥 순수 목회를 꿈꾸어 왔는데 지금 기관 목회, 자기가 원하지 아니한 아주 특수 목회를 하기 위하여 이제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 어떤 그 불편한 충돌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며 겸비한 마음을 지금 정비하고 있는 중인데, 그러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역사함으로 그들을 통하여 그 기관이 복을 받고 연수동 교회가 복을 받아서 크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이들의 아름다운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교회 안에 많지는 않지만 제가 알지 못하는 중에 상처받은 영혼들이 몇 명, 한두 명 있는 것 같아요. 한두 명 있는 것 같은데, 그분들의 마음을 어떻게 어루만져 주며 정말 회복시킬 수 있을까 고민 중에 있어요. 장기 결석자들, 신앙을 포기하고자 위기에 처한 사람들도 가끔 보이는데, 이들이 심적으로 큰 부담이 됩니다. 이들을 위하여 새벽마다 기도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지 참 궁금해요. 결혼해야 할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이고, 취업을 위해서 고민하는 성도들 위하여 기도해야 할 것이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것이고, 어떠한 사람은 어떠한 문제를 법정에서 풀어야 할 숙제를 가지고 있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러한 재판으로 풀어야 할 그 문제가 하나님의 도움과 축복으로 잘 풀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이고, 자녀들로 인한 고민 가운데 있는 부모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것이고,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영적으로 정말 신앙적인 연조는 있지만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것이고,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것은 환자들이 좀 있어요. 젊은 환자들이 좀 있어요. 우리 설혜경 집사님 흉선암, 우리 이은미 집사님 유방암, 그래서 지금 베델에 가서 지금 요양 중에 있는데, 우리 김경애 집사님 대장암으로 수술도 못하고 병원의 도움을 전혀, 의사들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지금 집에 계시는데, 방문할 때마다 신음소리가 더 커지고 있어요. 얼마나 큰 부담인지 모릅니다. 이경화 집사님 점점 말라가고 있고, 김광현 선생님은 지금 어떻게 되어져 가고 있는지 상황을 파악하기도 힘든 지금 이 대전 쪽에 내려가 있기 때문에, 김서연 어린이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가끔 어르신들의 치매 때문에 또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고, 우리 박용순 어머니께서는 이 혀가 작동이 안 돼서 말이 안 되고 있고, 이러한 수많은 기도 제목들,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물론 저는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겠죠.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능력으로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것이 치유의 행사를 하고 싶어요. 아픈 사람들마다 찾아다니면서 기도하면 그냥 벌떡벌떡 이렇게 일어나고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들을 좀 도와주고 싶은데, 그러한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스가랴 4장 7절에 있는 말씀, 이러한 어떤 큰 난제들이 있지만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정말 큰 산과 같은 어려운 문제, 장벽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평지가 되리라 그러세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별내교회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러한 역사가 이 별내교회에서 매 순간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약속 앞에 도전이 되는 말씀 하나가 있는데, 실물교훈에 있는 말씀,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기 위하여 그대의 마음을 열라. 그리스도의 생애는 사람이 신성에 참여할 때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은 우리도 받을 수 있다. 예수님 계실 때,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은, 예수님이 받은 것은 똑같은 것을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약속이거든요. 상당히 도전되지 않겠어요? 예. 우리가 잘못 구하고 준비되지 아니한 구함이기 때문에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받으신 것 우리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그것을 구하고 받으라. 야곱과 같은 견인불발의 믿음과 엘리야와 같은 백절불굴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간구하라 그랬어요. 물론 지금 아픔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기도한다고 그냥 족족 이렇게 회복되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어떤 그 치료의 계획이 있으시다고 하면 성령 받은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주신 치유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또한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사역하게 될 때에 그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러한 능력 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저도 정말 이 별내교회에서 목회하는 동안 이러한 역사가 우리 별내교회에서 수없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러한 기도의 삶이 있었으면 합니다. 열왕기상 3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반복하면,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14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의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조건은 이행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약속만을 내세우고 간구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들은 약속의 성취를 받기 위해 그리스도의 이름을 권위로 사용하지만 그리스도께 대한 그들의 믿음과 사랑의 표시가 될 만한 일들은 행하지 않는다. 그리할 때에 우리가 아무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다 할지라도 응답되지 아니한다. 응답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죠. 응답받을 수 있는 합당한 믿음과 사랑의 표시가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하늘의 보고를 열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풀면 하늘에서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달라고 때를 쓴다 한들 때를 쓴다고 해서 그것은 우리의 것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조건은 이행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약속만을 내세우고 예수님 이름 팔아서 간구하게 될 때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모든 하나님의 축복은 순종을 조건으로 약속된 것이다. 하나님과 협력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준비된 복이 하늘에 가득 차 있다. 그분을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 있게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도록 간구할 수 있다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뱃돈이라고 하는 세속적인 그러한 어떤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나누었지만, 결론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한 경배자가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싶어 무엇을 줄까라고 제안하면서 찾아오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이 교회를 위하여,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아픈 자들을 위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무엇을 구해야 할까 생각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성도들 되자. 나 자신만을 위하여 구하는 성도들이 아니라 주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되자 이거예요. 무엇을 줄고 할 때에 그러한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러한 것들을 받아서 나누어 주기 위하여 그것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순종을 조건으로 할 때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무한한 자원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명절을 맞이한 이때 우리 하나님께 세배함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처럼 하나님께 경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세뱃돈 두둑히 받으시는 명절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